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해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나 반드시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통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고 또 마음에 번민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오는 어려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 절망이다, 뭐 고통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예. 왜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죠? 그 시험을 이겨내면 뭐가 됩니까? 자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요양보호사 시험이 되게 어렵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요양보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못 이겨내면 요양보호사가 안 될 뿐이지 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높여놓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그거예요. 그것이 시험이지 나를 죽이는 절망이 시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예수 믿게 되면 구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이런 시험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래 나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 그가 이 시험에서 낙방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시험이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니까 가서 뭘 했느냐?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데를 가도 물 구할 수 있고, 그죠? 쑥이라도 캐먹든지, 나무 뿌리라도 캐먹고, 쥐뿌리 캐먹고, 우리나라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 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갔으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2절 말씀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팠다 이 얘기입니다. 물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광야길에서 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도 먹지도 못한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지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음식도 먹지 못했고 당연히 그래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라면 40일 금식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신학교에서도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이 한번 계시고 그때 전사죠. 계시고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참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도 가보면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물은 마십니다. 물은 마시는데 음식을 일찍 끊고 40일 동안 진짜 하는 거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 했다면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정말 영적으로 안 깨어지는 분이 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40일 금식하기가 이거 정말 목숨 내놓지 않으면 힘든 거라서 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인간과학적으로 40일 동안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아서 지난날에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40일 금식하기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기도원에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저기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 더 많았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40일 동안을 밥을 안 먹었으니까 몹시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뭐겠습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사탄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굶었으니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가장 약한 부분이 먹는 거. 그러니까 가장 약한 그 부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의 능력을 보여다오. 라고 하면서 추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본래는 제가 돌이지만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어라 하면 떡덩이로 바뀔 것이다. 너의 능력이라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서 저거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묘한 말입니다. 왜 교묘합니까? 능력을 올리는 것 같으면서, 그죠? 배고픈 것을 치유해 주는 것 같으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탄의 말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뭔가 도움을 주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돈을 벌게 되든지,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되든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라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 그래, 나는 너 나를 높여줘. 기분 좋아. 내가 배고픈데 좋아. 그래서 먹으면 결과적으로 결론은 사탄의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탄의 꼬임인 줄 알면서, 야, 요거 훔쳐가. 응? 요거 너 아무도 안 보잖아. 가져가면 너는 집에 가서 빚낸 것도 갚을 수가 있고, 너 뭐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이게 사탄의 강경한 게임입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탄 말을 듣는 것이 되고, 사탄 말을 들은 것은 어떤 일이라도 그 결과가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다면 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내게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득이 되고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약을 장사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하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나는 안 한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너가 아까 전에 보니까 내가 나한테 질문하니 너도 성경의 말씀을 나한테 얘기하더라. 그래, 나도 성경 말로 할게.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느냐. 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땅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 말씀대로 응하실 것이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 가장 높습니다.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 항상 그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뛰어내릴까? 어떻게 될까? 뭐 어쩔까? 하고 사람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짠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히 착 내려앉으면 그것도 천사들이 확 와가지고 떨어진 걸 딱 받아갖고 살짝 내려놓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는 신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다라고 말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해 줄 것이 너를 추앙해 줄 것이니 너는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때 공포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들에게 추앙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명예를 너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와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추앙을 네가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꺾어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말도 됩니다.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뛰어내려 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뛰어내리면 죽을 테니까 네가 뛰어내려 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받들어서 내려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네가 구세주로 왔다는데 하나님이 없다면 네 떨어져 죽더라도 하나님이 널 살리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실험해봐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무소부재하게 현재도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네 삶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네 삶이 그렇게 불쌍할 수 있느냐? 믿지 마라. 하나님은 없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엉망으로 힘들게 살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설마 내가 무슨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당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하고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래서 막 백사장을 그러면서 막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도 좋아가지고 하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봤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같이 걸어온 발자국이 백사장에 쫙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발자국을 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쪽에 발자국이 한 명 발자국밖에 없더랍니다. 한 명의 발자국밖에. 그리고 그 발자국 보니까 더 깊이 푹 파여 있고 그 발자국이 곧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려 있고 그렇더랍니다. 가지고 저 때가 언제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가 너무너무 고난스러웠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까지 예수님하고 잘 가다가 그걸 딱 보니까 화가 팍 나는 거야. 맞아. 나 그때 진짜 그때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따졌답니다. 예수님, 내 줬대.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비틀거리고, 내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줬대. 예수님, 나 놓고 어디 갔어요? 왜 나를 혼자 둬가지고 저렇게 비틀거리고 혼자 힘들게 놔뒀어요? 어디 가셨어요? 이랬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 그 발자국이 너 힘들어서 걷지 못할 때 너를 업고 걸은 내 발자국이다. 그러시더랍니다. 그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업고 걸어왔던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어.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딱딱 이상하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 보니까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내가 정말로 참 힘들 뻔했다라고 느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길 오게 된 것도 그렇고 후프신이 아무리 땅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후프신을 얻었으면 얼마나 고생할 뻔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하고 넓고 이 넓은 대지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교회 옮겼더니 정말 잘 어려운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그때가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고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중에 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7절에 예수님도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떨어져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나 안 받쳐주나?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런 적 없다. 하나님은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믿는 존재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정답을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보여준 것 같아. 본처가 하나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 있는 그 솔로몬의 영광도 예수님한테 보여줄 수 있어.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줬으니까. 다 보여준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한테 여기 나한테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네 줄게. 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나를 경배해라. 너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 다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주겠다. 맞는 말. 요즘에도 그 말 많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내 양심을 속이고, 그죠? 도둑질을 하고, 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내 양심을 속이고, 그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고, 남에게 사기를 치면 내 부자 되지요. 그죠? 부자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지옥 갈 사람은 그리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더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대답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금이 보화 영광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이겁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보리밥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없다 하고 세상에서 사기쳐가지고 쌀밥 먹는 거 나 안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차라리 이 시간 한 끼를 굶고 말지 남을 속여서 그걸로 가지고 남의 밥을 빼앗아 먹지는 않겠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였다라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얘기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하는 시험이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이 취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험이 오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시험이 올 때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시험에 빠져 지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줄 수 있사오니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이겨내 내 더 나은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쁠까? 당연히 도와주시지. 세상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미리 예비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승리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합격 이거예요. 승리, 합격. 합격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수용될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까? 천사가 우리 수용될 때가 언제입니까? 천국 갔을 때입니다. 천국 갔을 때 천사가 우리를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면, 그때까지 우리에겐 시험이 있다. 근데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부여잡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라. 그리해서 천사가 수용되는 그날이 이를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응하여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하심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